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진짜 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염려를 안 하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자려고 누우면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 들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끊어내지 못한다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티베트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말도 알죠. 네가 걱정하는 일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아. 근데 이런 내용들을 알지만 걱정이 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사람은 긍정보다는 부정에 익숙합니다. 위협을 지나치게 가장하기도 하고 문제거리를 계속 만들어내며 늘 긴장 상태에 자기 자신을 몰아넣습니다. 생각이 숨 돌릴 틈도 허락하지 못하고 밤에도 그 많은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아무런 염려 없이 사는 것은 숨을 쉬지 않고 사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염려를 안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참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염려를 단념입니다. 염려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단념은 품었던 생각을 아주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단념, 염려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히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혹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첫 번째는 다르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르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보는 게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단념하는 것은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염려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이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봐야 하나?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26절을 보시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통해 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지죠. 어떤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전에 내가 보던 세상과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전에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남자친구가 생기기 전과 후가 다른 세상이었었죠? 너무 오래전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했을 때, 그죠? 결혼하셨을 때 이제 그 부부 관계라는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도 아마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예요? 이제 손자, 손녀가 생기면 내가 벌써 할머니라니라고 하면서 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 만들어진 의미 있는 관계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보던 방식으로
내 삶을 생각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새와 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 세상을 친히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와 꽃들을 붙들고 계신 것처럼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내 삶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 마지막 남은 참새까지도 지탱하고 양육하며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그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란 매 순간 만물을 보존하시기 위해 붙드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말은 내가 현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나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한다고 합니다. 이방인이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 외에는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말고 나를 붙들거나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놓치면 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될까요?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고 돌보지 않고 홀로 버려진 기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때론 내가 나를 놓쳐도 괜찮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목숨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삶에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비극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다르게 바라보라라는 거였으면 두 번째는 다르게 구하라입니다. 다르게 구하라입니다. 염려란 실제로 가능성이 없는데 어찌어찌 해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염려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을 어찌해 보고 싶은 마음을 염려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우리는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더 할 수 없는 것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27절에 보시면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표현해 두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더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염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거는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구하다라는 것을 그냥 굉장히 미지근하게 찾고 구하는 게 아니고요, 찾기 위해, 그것을 정말로 찾기 위해 아주 몰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꾸준히 노력하고 격렬하게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을 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 그럴 때 더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함으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때 더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더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만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의식주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지 않으면 내 존재와 날 돌보는 일을 염려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놓치면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여유와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결론은요, 이겁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는 거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는 거죠.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불안이 그리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에 살기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이 불안과 염려를 달래기 위해 오늘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죠? 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카르페 디움 혹은 욜로라는 단어 속에는요, 이 현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요, 행복한 미래를 위해, 행복한 내일을 위해 현재,
오늘을 희생하고 삽니다. 근데 현재가 행복하지 않은데 과연 내일이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하는 이 희생이면 미래를 보장하기에 충분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를 소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먹고 죽겠다 이런 거죠. 쾌락에 빠져 내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이 없거나 오늘이 없거나.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늘 주어진 것으로 오늘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었다 놨다, 우리를 계속해서 들었다 놨다 하는 이 세상 속에서요, 날 붙드시는 그 하늘 아버지와 함께 오늘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그분이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예전에 책에서 봤던 글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염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특별한 염려를 갖고 있다. 자녀를 잉태하였을 때 아기의 태어남과 이 어리고 약한 복덩어리를 어떻게 돌볼지를 염려한다. 그들은 자녀들이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로서 이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염려한다. 나아가서 어머니들은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실패를 우려한다. 자녀들을 충분히 내가 잘 양육하고 사랑하였는지, 그들을 충분히 잘 이끌고 자유하게 하였는지, 또 적합한 보상과 제한을 주었는지를 걱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염려의 마음, 사실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염려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정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이런 염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염려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요, 미국의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때가 되면이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내 남편이 죽는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되면 너가 할 수 있을 거다. 내 아이들이 이 집을 떠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 안에도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그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